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달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리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중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멸시하느냐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삶의 태도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벗어나 구불구불하게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인데 그러한 자는 자기의 집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자기 자신,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까지도 세우는 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뜨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특별히 말의 태도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련한 자는 교만한 말로 인해서 자신과 이웃에게 화의 징계를 자초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말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말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또한 5절에서는 사람의 성품이 말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 이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미련한 자는 재판장에서도 거짓을 말해서 공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을 높이는 거만한 자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삶의 태도는 4절의 말씀으로 드러나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엇입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당장의 수고로움이, 당장의 힘듦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에 소를 키우는 건 참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며 또한 삶의 태도 또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 이 전도자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이 슬기로운 자는 지혜의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가 있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지만 결국 그 어리석음으로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는 9절에 보니까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이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정말 사망이고 망하는 것이고 집이 허물어뜨려지는 것인데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는 죄를 무겁게 여기며 그 죄를 조심하며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비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함과 돌이킴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악한 자는 11절에 집이 망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장막은 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외견상은 집이 장막보다 든든하고 더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그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하지만 이 장막은 더 든든하지 못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결국 이 어리석은 자,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유혹과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14절에 마음이 굽은 미련한 것이든 선한 정직한 자이든 자신이 행동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그 죄 가운데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5절에 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풍조를 이끌려 그것에 반응하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의 마음을, 나의 길을 그 가운데 집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급한 대로 요동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결국 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가운데 악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받아 스스로 더 믿으며 더 서구며 살아가며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분노하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꾀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공동체와 자신을 파괴합니다.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결국 이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슬기로운 자 또한 자신의 이 지혜, 이 지식으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19절에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14장 1절에 1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면 경멸하는 자의 태도가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온갖 세상의 서리로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악한 일을 꾸미며 죄를 지으면서도 가볍게 여기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과 집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자기의 행위와 자신의 손으로 집을 허물고 사망의 길, 패망의 길을 유업으로 얻으며 나아갑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과 성실로 주의 지혜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흥왕하게 하시며 면류관을 얻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정직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흥하게 하시며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